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한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자 예레미야와 네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미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주제로 같이 새벽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 있지 않겠어요? 경험했던 하나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대답하면서 같이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교회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할까?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하여 불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언제 풀어줄까라고 투덜거리며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때를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적응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이 새벽에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계없이 세상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좋았던 옛 시절을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옛 시절이 돌아오리라 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온라인을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막으면은 신앙생활을 못할 줄 알았는데, 믿음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신앙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 하면서 사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줌으로 소그룹 모임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고, 그래서 속회도 줌으로 해보고, 선교회도 줌으로 해보고, 제자 양육도 줌으로 해보고. 여러분, 지난 추석 때 그 나훈아 가수가 공연하는 거 보셨죠? 앞에 사람은, 관객은 하나도 없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줌으로 초청해서 수천 명을 깔아놓고 공연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공연도 그렇게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드린 예배 할 수 없이, 오프라인에서 못 드리니까 할 수 없이 예배 드리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집중하고 예배나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서투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옛 시절, 좋았던 옛 시절,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돌아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만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실에 많은 사람을 아르바이트지만 보강을 했어요. 보강을 해서 준비해서 우리 음향, 영상 이런 분야는 우리 적어도 한국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영상 음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적이 있었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가 BC 587년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총독 이름이 뭐냐면 그다라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만착석상에서 총독 그다라와 바벨론의 고급 장교들을 암살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만착석상에서 총독과 그 총독을 보좌하는 그 바벨론의 고급 장교들을 몰살을 시켜 암살을 했습니다. 이 만왕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요하난과 같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가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언하신 바에 따라서 애굽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유다에 그냥 남자라고 주장하는 두 주장이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마치자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비난하는가 하면은 바룩의 깸에 빠진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죠.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예레미야와 바룩은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와 바룩이 그 친구인 바룩이 애굽으로 끌려간 상황이 6절 7절 나오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이 총독이죠,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자 예레미야와 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써요. 애굽 땅에 다바네스라 하는 것은요, 지금 그 델타 지역에 있는 그 한 도시 중에 옛 이름이죠. 이런 와중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애굽 침공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크게 다가온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이런 예언적인 상징 행위를 꼭 해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이런 예언적인 상징 행위를 해라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는 유다 사람이, 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르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이렇게 예언적인 상징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좋아하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 문학적인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서 행간과 글자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밝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상상력이 가끔씩 필요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 편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반애굽 인사이고 친바벨론, 그들의 적국인 친바벨론 제국의 인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긴 왔지만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젠가 문제를 제기해서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 이거죠. 이 상징 행위를 감쪽같이 해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의 눈앞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 상징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돌 몇 개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쩍 거기다 갖다, 축대에다 갖다 놓으라 한 것이 아니라 큰 돌 여러 개를, 낑낑거리고 옮겨야 할 큰 돌 여러 개를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는 애굽의 황제지요, 바로의 궁전 대문의 축대에다 감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것은 날 잡아 잡수십시오, 날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군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일어난 질문은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시마저도 군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시한 이 상징 행위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을 갖다 대야 되고 내 목을 치십시오 하는 일과 같은 일인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에 군말 한마디에 보태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파키스탄의 한 귀족 가문의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파키스탄,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이 종교 문제로 갈려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파키스탄에서 무슬림이,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다 해서 명예살인이 일어난다고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명예살인 죽인다. 이 살인을 보고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파키스탄인데, 그 책 원 제목이 뭐냐면은 나도, 들어보십시오, 나도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 나도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게 책 원제목이에요. 여러분 참 은혜스럽잖아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스칼 잘 알죠? 파스칼, 그는 39살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세계사에서 손꼽을 정도의 탁월한 물리학자고 수학자였습니다. 파스칼의 판세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파스칼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갈망했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31살 되던 해 1654년 11월 23일 10시 30분에서부터 0시 30분 2시간 사이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적은 내용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철학자의 신이 아니요 수학자의 신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다. 이 확신,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화. 의로우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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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렇게 적었어요. 파스칼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때 이런 만남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늘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 하면은 내 삶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삶을 살면서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이런 결단 저런 결단하면서 삶을 살아오지만은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내 삶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마치 집을 짓는 설계도처럼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1mm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으로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셨고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되실 때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고백이 이 새벽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예언적인 상징 행위를 하라 했을 때 그는 목숨을 내놓고 그 상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눈 깜짝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군말 달지 않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오늘 고백하는지 오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그럼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고백이 성도들의 심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좀 전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 1000번째를 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일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으로 될 줄 알았지만은 삶을 뒤돌아보면 그게 아니었음을 고백드리면서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솔로몬처럼 이 물질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온 교우들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늘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19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이 일을 진정시키고 총식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겸손히 머리를 주아리고 그리고 손을 모으고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교만, 완악함, 방자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 일이 어서속히 총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대상급으로 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나가 직장으로, 유학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애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저 타관에 나가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애쓰는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일이 채 남지 않은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놓고 마지막 질주를 하는 우리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딸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상급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뚜렷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물인지 주께 주신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몸이 약하면은 이렇고 슬프고 고독하고 삶이 우울해지는데 오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안수와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그득그득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헌신제자 양육이 마쳐갑니다. 이제 이 단계를 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또 갈망이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교회 속에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13일 그리고 25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 수표교체 12차 포럼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함께 토의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참된 도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사가 아니라 문제를 얼싸안고 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교회 속에 그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24시간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감사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축복된 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